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곧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투려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무익한 종을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충성됨과 상받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소중한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기도 했습니다. 일꾼에게는 일이 주어져야 당연한 겁니다. 일이 없는 일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일꾼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사역자들, 특별히 우리 바울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다 맡겨주시고 예수님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말, 충성이라는 말이 구호가 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 가면 충성 딱 했잖아요. 근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듣잖아요. 그런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한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자막에 나옵니다만은 충성이라고 하는 거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 그리고 성자는 말씀원에다가 이룰성이 합쳐져서 그죠?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됐는데 그러니까 저 말을 누가 이렇게 풀어 설명을 하더라고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순종하는 태도가 충성이라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그 말씀을 잘 받들어서 순종하는 태도가 충성이다. 일리 있는 해석인데 겸손하게 주인의 말을 받들어 순종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래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신다 그 얘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중심, 다시 말하면 충성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열심히 있는 척하고 열심히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옛날에 임금에게 충성하는 신하를 우리가 충신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충신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통해서 보잖아요. 누가 충신이에요? 충신은 임금님의 말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사람, 그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사극에서 많이 보는 대로 어명이요 그러잖아요. 어명이라고 그러면 뭐 사약도 받아야 되니까 그만큼 아니오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군왕의 명령에도 어명이라고 그래서 그 말에 우리가 아니오 할 수 없고 그대로 충성하게 되고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것인데,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충신은 어명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일꾼들이라면 임금의 어명을 받드는 충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잖아요.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일이 맡겨져 있는데 여러분이 구할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은 충성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을 찾으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충성된 일꾼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충성된 일꾼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한 종에게 다음과 같이 칭찬하는 대목을 만났어요. 주인이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각각 그 종들을 불러서 일을 맡겨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5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맡겨주시고 떠났는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종 2배의 결실, 그죠?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일꾼은 그것을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께 그냥 다 드렸어요. 그때 주인의 평가는 다음과 같았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면, 이게 2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어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니까, 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종을 있는 것도 빼앗아라. 그리고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어느 날 우리에게 어느 날 임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임할까요?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에게 기적이 임합니다. 충성된 사람은 작은 것의 소중함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를 느낄 수 있으면 진정한 감사가 넘치게 되는데, 왜냐하면 작은 것 속에 모든 충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LA에서 승리로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종 저하고 연락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강주민 목사님은 그에 져서 작은 것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충성된 사람이 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 사역자들이 작은 일에, 우리 주의 종들이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데 왜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느냐? 자,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작은 것 속에 담긴 무한한 잠재력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안목의 문제라는 거예요. 안목은 관심에서 나오는데, 안목은 관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또한 세심한 관찰에서 나오는데, 작은 것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을 작은 것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할수록 작은 것은 더욱 깊이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하잖아요. 다 그래서 대자가 들어가고 큰 걸 좋아해요. 누구나가 다 큰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사실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신실한 사람들은 작은 일을 큰 일로 알고 소중히 감당합니다. 그들은 작은 것을 보기 위해서 늘 엎드리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요. 작은 것을 봐야 되니까 대충대충 일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을 보는 사람들은, 늘 작은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늘 세심하게 관찰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엎드리는 습관이 있어요. 작은 것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어진 작은 일에 하나님의 셈이나 섭리가 숨어있음을 발견하는 재미에 빠진 사람들은 늘 작은 것, 작은 섭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오랫동안 엎드려 기도하는 게 습관인 사람들이에요. 대강대강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것의 소중함을 보는 사람일수록 늘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렇듯 작은 일에도 늘 감사하며 소중한 관심을 가진 충성된 일꾼들은 작은 일을 섬기면서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작은 일인 줄 알았는데 그 작은 일을 아주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일이라고 믿고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언제나 작은 것,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것, 소년이 바친 도시락 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커다란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났느냐? 성경을 보면 그냥 막 성경에서 막 대박을 터뜨려라, 막 큰일을 감당해라, 이런 얘기도 있긴 있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 볼수록 하나님 나라 기적은 작은 일에서, 겨자씨 하나, 소년이 바친 도시락 하나, 이런 것들이 기적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늘 엎드려 자신을 작은 자라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좋은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마더 테레사는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당연필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몽당연필 있잖아요. 옛날에, 요즘엔 잘 쓰지도 않지만 옛날에 우리 몽당연필 썼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당연필이라는 거예요. 몽당연필처럼 작았던 마더 테레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예수님이 없는 큰 사람보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작은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하찮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은 작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이라도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이 작은 일 같습니다. 미미한 일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이게 뭘 대단해요. 그렇잖아요. 100달란트, 1000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기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는 그거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거 자체가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에는 작은 일이 없는 거예요. 작은 일을 큰 일로 알고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일을 소중히 생각하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기적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줘.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 누가 맡겨준 거예요? 주인이 맡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것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들에 하나님은 주로 관심이 많아요. 우리 교회, 우리 마을교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지만, 그러나 이런 교회가 되기까지 교회 구석구석에서 작은 일을 섬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으신다면 오늘 당신이 감당하는 그 일은 엄청나게 큰 기적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큰 일이에요. 그게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은 작은 일은 작은 일이 아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동의가 되시면 아멘. 우리 아까 마더 테레사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한다 그랬어요. 은혜가 되시면 아멘. 우린 작은 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비록 작은 일이라고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일을 여러분들이 큰 사랑으로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 일이 큰 기적으로, 큰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충성된 일꾼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 중에 대표적인 지혜를 꼽는다면 이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지혜는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 주의 종들은, 특별히 사역자들은, 또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지혜로운 종, 충성된 종이 되려면 여러분에게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막 일을 열심히 해. 의욕이 막 앞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어. 그러면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맡겨진 일을,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지. 내게 맡겨주지 않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끼어들고 그 일을 간섭하고 하다가 거기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때를 분별해야 돼. 지금 내가 나설 때인가? 지금 내가 기다릴 때인가? 지금 내가 심을 때인가? 지금 내가 거둘 때인가? 우리 지혜로운 사역자들, 충성하는 종들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벌써 사역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걸 잘 분별한단 말이에요. 충성된 일꾼의 특징은 맡겨진 일에 충성합니다. 아무 일에나 탁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 일에나 그냥 다 탁월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맡겨진 일에 탁월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맡겨지지 않은 일까지 막 그냥 의욕은 좋은데 그러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일꾼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바울의 우리 사역자들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늘 감사해요. 야, 이렇게 지혜로운 분들, 때를 잘 분별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네. 늘 감사해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와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참된 지혜는 성결해요. 참된 지혜는 화평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교회를 감당하면서 주어진 사역을 하면서 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참된 지혜는 화평이 있으니까. 참된 지혜는 관용해요. 넉넉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넉넉해요. 양순합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착하고 충성된 일꾼의 특징은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역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지혜를 간구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목사가 됐다는 거, 내가 전도사님이 됐다는 거, 내가 장로님이 됐다는 거, 권사님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깨닫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혜 있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별력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의 한계와 부족함을 깨달아요. 벌써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그냥 막 오버하고 능력 이상으로 막 보여주려고 그러고 쇼업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늘 쓸 때마다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자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 않으시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많은 사람은 겸손해요. 스스로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닭에 늘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세 번째는요, 충성된 일꾼은, 여러분도 아시는 얘기인데 내가 확인해 드린 거 오늘 밤에, 충성된 일꾼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들은, 이게 부담스러운 얘기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한 30년 이렇게 해보니까요, 누가 예수님이 좋아할 사람일까? 담임 목사가 벌써 마음에 감동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누구냐면요, 변함이 없는 분들이야. 막 어떤 사람들 그냥 어떤 테마 그냥 의욕이 앞서가지고 열심히 해. 근데 저는 어떤 알러지가 생기냐면, 처음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수록 되게 보면 마지막에 약한 경향이 있더라고. 우리 바울교회는 안 그렇겠지만은 지금까지 내가 목회의 경험에 비춰보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충성의 기준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오늘 온라인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일을 맡으셨는데 바울의 일꾼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 끝까지, to the end, 마지막까지.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죠? 그거 아닙니까? 끝까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정도를 정말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뭘 드려?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거잖아요, 이거. 여러분, 누구든지 일정 기간 잠깐 동안 한 번, 두 번 충성하는 건 다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충성심을 끝까지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죠?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시작을 열심히 했으면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성심을 끝까지 계속 밀고 나가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답이 자신 없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충성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바울 가족 중에 수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죽기까지 끝까지 충성하느냐, 오늘 그런 종들이 되는 밤이, 그런 결심이 있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일꾼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실한 거, 우리가 충성하는 거, 이거는요 한결같은 마음이야. 꾸준한 마음이야. 끈기 있는 마음이에요. 성실은 같은 일을 불평 없이 반복하는 사람. 오늘 우리 사역자들이 그러잖아요. 매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똑같은 일들이잖아요, 거의. 그런데도 그 일을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끝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니까 끝까지, 그래서 이 충성, 끝까지 충성하는 거, 끝까지 반복하는 거, 한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래도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는 거,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성실은 중요한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반복하는 힘이에요.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사람들이 안아주지 않더라도 오늘 내가 하는 그 일이 지루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여러분 머무는 자리에서 끝까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할 때에도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데 일하다가 누가 박수 쳐주면 너무 좋아하는데, 박수 쳐주지 않으면 에휴 그냥 뭐 간두지 뭐, 그러고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일은 은퇴가 없어요. 주의 일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충성을 다하느냐라고 하는 말, 자꾸 여러분 우리가 다 끝까지 충성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느냐?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게 이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요, 피스토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옮기면 이게 faithful이라는 말이에요. 그 영어로 옮기면 faithful이에요. faithful. 그러면 자, 이 faithful이라는 말이 신실함, 성실함, 충성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faithful이라고 하는 말 자막에 나오지만 저 말을 분해하면 뭐냐면요, 믿음하고 가득 차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faithful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믿음이 충만한 상태. 아멘.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이 faithful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분해해보면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충성이에요. 일리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누가 충성합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관에서, 여러분의 구역에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누가 충성하는지 가만히 보세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말을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왜 충성하다가 중간에 기밥하고 포기하느냐? 믿음이 바닥나서 그런 거야. 우리가 누구 믿어요? 예수 믿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럴 때 막 우리 마음속에 기쁘잖아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거, 이게 faithful이란 말이에요. 이게 충성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막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이 막 믿어져요. 막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런 사람 믿음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faithful이에요. 그게 신실함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치지 않고 충성한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충성하다가 중간에 지칩니까? 왜 끝까지 못 갑니까? 믿음이 바닥나는 거야. 지치는 거예요. 왜 지쳐요? 믿음이 바닥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지금 한 달러 받은 종,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다 묻어뒀잖아요. 충성 안 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자,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보면, 자, 이 종이 이렇게 고백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주인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주인을 잘못 알아봤잖아.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당신은 굳은 사람이래. 주인을 잘못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충성을 못하느냐? 주님을 주님으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믿어버리면, 믿음이 충만하면 충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내게 상급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믿어질 때 그 믿음이 faithful,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충만해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질 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질 때, 야, 그 주님이 믿어지는 거야. 그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때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믿음이 충만할 때 막 사명에 불타는 거예요.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사찰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실화 얘기입니다.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이분은 학교를 다니지 못했었는데, 이 니콜라이 집사님은 17살 때부터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아무리 사소한 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이 니콜라이 집사님은 특히 매 시간 교회 종을 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교회 종을 땡그렁. 그래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일하는 동안 한 번도 이 일을 어긴 적이 없다고 그래요. 17살 때부터 그 교회 집사로 봉사를 했는데, 특별히 종 치는 일, 그래서 이 사람의 종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그 당시에 이 캔터베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이 교회 종소리를 보고 시계를 맞췄다고 그래요. 그만큼 정확하게 종치기야, 종치기. 종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여러분 놀라지 않고 들으시는데 17살 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종을 쳤다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76세가 돼가지고 이제 그때까지 교회 종을 쳤는데, 그분의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장성에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됐고, 작은 아들도 출세해가지고 잘 나가고 있는데,
이 아들들이 와가지고 아버지를 쉬게 하려고 아버지를 막 말리는데, 이분이요, 임종하기 직전까지, 이게 실화 얘기니까 제가 옮겨드리는 거예요. 임종하기 직전까지 얼마나 그 종치는 일에 사명감을 가졌던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종을 쳤다는 거야. 감동되시죠? 17살 때부터 76세까지 댕그러 하나님 불러가시기 직전까지 종 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요, 작은 일에 평생을 순종했던 이 니콜라이 집사님의 이 아름다운 미담이 그 당시에 엘리자베스 여왕에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왕이 너무너무 감동돼가지고 이 니콜라이 집사님을 영국 왕실의 무덤에 묻어주고, 또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 날을, 이분이 돌아가신 날, 그날을 국종일로 정해가지고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충만할 때,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충성된 일꾼은 일의 크기가 아니라 일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가 바울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깨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실패한 이유는 어디 있냐면, 주인이 맡겨주신 한 달란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실수가 우리에게서 반복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허드렛 일이라고,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하는 자세가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은, 그 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그 일 자체가 다 큰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땅에다 파묻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느냐? 얼마나 그 일을 성실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감격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태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막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일 맡겨줬는데 그 일을 통해서 큰 걸 남기고 막 엄청난 일을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작은 일에 임하는 자세를 보는 거예요. 작은 일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일하는 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시는 모습은 영화의 프리뷰와 같아요. 우리가 예고편 있잖아요. 그 예고편을 보면 딱 클릭해가지고 예고편 보면 그 영화의 스토리를 대강 알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예고편 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의 미래는 밝습니다. 될성부른 입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역자의 미래를 예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 더운 날 시원한 냉수와 같이 그렇게 사역한대요. 저는 부족하지만 신영호 목사도 사역자인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늘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모범적인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아까 그 배로 남긴 종에게 주님께서 충성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역의 태도를 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종인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